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 2006년 12월 15일 새벽 시속 150km를 넘는 태풍급 돌풍이 캐나다 밴쿠버를 강타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무려 1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쓰러지거나 뿌리채 뽑혀 나갔고 축구장 400여 개에 달하는 공원이 처참하게 휩쓸렸습니다. 그 현장을 보며 사람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랫동안 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평온한 환경에서 자라온 나무일수록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가 없었기에 강풍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결핍 속에 놓인 나무는 생존을 위해 땅 깊이 뿌리를 내리지만 그렇지 않는 나무는 그저 위로만 뻗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신앙의 야성과 깊이를 만들어 줍니다. 오늘의 시련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빚고 함께 버티는 믿음의 공동체는 위기의 순간 서로를 든든히 지켜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인생의 광야와 폭풍 속에서도 장차 이룰 영광과 승리를 기대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여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게 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그 믿음의 중심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중심은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성경적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예배는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170회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절하다, 엎드리다, 복종하다, 내려놓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몸을 굽혀 땅에 엎드리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복종과 경외를 표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프로스쿠네오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절하다, 입맞추다, 엎드리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겸손한 몸의 자세뿐만 아니라 사랑과 존경, 경외를 담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프로스쿠네오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의미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어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영적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할 때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사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를 위한 하나의 의식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 동시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가나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아수르 왕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일부만 그 땅에 남겨두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사마리아에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이제 지역이 됐고, 그 중에 혼혈족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너희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같이 갈등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반목은 AD 1세기까지 지속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지나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가워하지 않고 못 지나가게 했고,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가셨다. 이 여정을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을 때 시간이 몇 시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6시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6시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있을 때 그때 아주 뜨거운 대낮 12시 정오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수도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보지 못했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물이 있었죠.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이제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물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두레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물을 기르는 도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거기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중동 지역의 상황을 보면 정오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정오에 와서 물을 길어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일이에요. 대개 날이 서늘한 저녁 때쯤 돼서 해가 질 때쯤 돼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아주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에는 피해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해요.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죠.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드리지 않고 질문을 해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 우물가의 여인에게 우물의 물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다.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먹고 하루 종일 물 안 마시고 살아갈 수 있나요? 인간은 누구나 물을 마셔야 돼요. 갈증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아우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좋아하고 육신적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성공의 물을 마시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성공에 대한 또 여전히 갈증을 느끼게 돼서 계속해서 더 높은 성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물질의 우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더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칭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박수를 받기 위해서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요즘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박수하고 인기를 얻어도 그 사람들 여전히 목말라 해요.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돼요.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면 즐길수록 더 즐거운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를 결코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우물은 다시 목마를 뿐이고 다시 갈증을 느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가 원하는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갈증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생수라고 하는 단어는 휘도르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솟아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정체되어져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고 솟아나는 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웅덩이를 파보면 우리 저희 아는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하고 웅덩이를 파놨어요. 땅을 파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놔요. 근데 사실 흐르는 물은 물이 썩지 않죠. 그런데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모아 놓으면 그 물이 언젠가 썩어요. 그래서 거기다 물고기를 자꾸 갖다 집어넣는데 물고기들이 없어진대요. 자꾸 죽어서 나가고 이렇게 된대요. 거기 새로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물은 그냥 썩어요. 거기서 썩어서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는 물이 돼요. 예수님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든 웅덩이는 부패한다. 너희가 파놓은 우물은 부패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계속해서 너희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수와 같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바다에 이렇게 항해하시는 분들이 배가 난파했을 때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물의 문제라고 하죠. 바다에 물이 넘쳐나요. 그런데 그 짠 물을 마시면 다시 계속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금물과 같고 그래서 그건 아무리 마셔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4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솟아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할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할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뛰어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못 걷게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걷고 뛰고라고 하는 말이 할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킴에 할로마이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할로마이 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뛰어오르는 생수의 강이 될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늘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조용히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과 같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로 하여금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동적인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할로마이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예수님께서 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내가 다시 물 기르러 나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인의 이런 이야기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나의 육체적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나에게 이 그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사실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나타나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집에서 조용히 먹고 살 수 있게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생수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왠지 마음에 끌리는 그 여인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분이신가?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이분이 메시아이신가? 라고 하는 희망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 작은 희망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당신이 주려고 하는 그 물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갈망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인의 내면의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내면의 문제를 끄집어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 남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은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 아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나의 추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그 마음의 상처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에 대한 각성과 통회함이 없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죄악을 드러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여인이 6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대결혼으로 해석을 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대결혼은 장남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차남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장남의 이름을 잇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어떤 사람의 질문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형제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이가 없이 죽었고 그래서 7 남자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부활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한 부분을 계대결혼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계대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여러 남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합법적인 부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끄집어냈어요. 드러냈어요. 그래서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0절과 2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이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질문은 뭐냐면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된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예배는 건물이나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과 자아를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느 장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22절과 2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했죠.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하소연을 해요. 당신이 우리 여기 와서 살라고 했는데 이 땅의 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저주받지 않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수르 왕이 잡혀갔던 포로 중에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 배웠고 자기 민족의 신앙도 지켜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도 믿고 자기 신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자신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것은 열왕기하 17장 28절과 29절인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예수님이 지적한 건 이거예요. 너희는 지금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을 한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는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혼합 종교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 무렵이 되면 대개 4월 초파일이 겹치게 되죠. 그래서 절에 가서 4월 초파일 등을 달고 부활절에 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걸 혼합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바로 그런 것들을 지적해요. 이제 시골 마을, 특별히 어촌 같은 데 가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갈 때 용왕님에게 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간대요. 이제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모여서 신나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모르고 드린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동적인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속에 사로잡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진리로라고 하는 말은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구약 성경에 감추어졌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됐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말씀이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 하나님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임재가 없는 말씀은 메마른 지식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입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요. 이제까지 물을 얻기 위해서 대낮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물을 길러 왔었는데 이제 그 물동이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생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9절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 증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너의 증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 그를 믿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그래서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이 땅에 생수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함으로 세상에 생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바라보며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따르다 보면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지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제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